내가 참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같이 만나면서 이제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방을 하면 항상 조금씩 긴장을 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방을 하면 그 집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얘기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이 집이 김 집사님 집인데 이 집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런 일이 가끔씩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그 신방이 뭐가 되냐, 저는 엉뚱한 사람 축복을 하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실 목사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신방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머리가 돌아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컨이 잘못 나와서 그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내내 같이 생활하던 분인데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리 돌려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얼버무리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이름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이분을 향한 뭔가 하면 이분을 향한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면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면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근데 은혜란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저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거저 선물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근본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요. 독생자, 사실 우리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는 그 영어 표현을 보면 one and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아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가 하나일 때는 더 애틋하고 귀한 겁니다. 그 하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one and only,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귀함,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도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 그보다 덜 귀한 것들을 못 줄 게 뭐가 있느냐.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해요. 아들 주심으로 가장 귀한 걸 주신 분. 이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은 좀 우리로 보면 우린 되게 액수로 많이 따져요. 얼마짜리냐. 근데 사실은 선물이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 선물에 그 주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그게 선물의 가치거든요. 돈 가치가 아니고. 우린 너무 이렇게 계량적으로 많이 오리엔트 돼 있습니다. 사실 식사를 대접해도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얼마짜리 대접받았느냐, 그거야. 선물을 받아도 얼마짜리 받았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미국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바로 스승의 날 요런 때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 절대로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많은 경우에 만들어요. 만들어서 줘. 그러면 정성이 들어가잖아. 근데 참 희한한 게, 물론 이제 한 반에 아이들이 많진 않아요. 이 15명 넘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요. 그 미국의 참 독특한 전통이야. 선생님들이 선물을 하는데 선물 하나하나가 산 게 아니야. 거의 다 만든 거야. 매번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학년이 갈 때마다 그 선생님이 만들어서 주는데 꼭 그 아이를 생각하고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귀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얼마나 선생님의 마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선물이 귀해져요.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 앞에 10절에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9절 끝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10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면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면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알려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그냥 막 깊이 파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자, 우선 한번 체크를 한번 보자. 육체적으로 쭉 가서 MRI 찍고 CT 찍고 해봐야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병이 있는지 그거는 알지 몰라도 인간 체교는 모르잖아. 인간 체교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알 때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모든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는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하는가, 또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또 교회에서는 성도로, 집사로, 또 장로나 권사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가, 이걸 종합해 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또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직장에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직장에는 서로 간에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서로 간에 평가를 합니다.
그 어느 팀의 팀장, 매니저는 자기 팀원들을 전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연봉도 매깁니다. 거꾸로 팀원들도 팀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면 평가를 해요. 그걸 모아서 인사팀에서 전체를 평가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 회사에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부 그걸로 평가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쳤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쳤는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주주의가 막 휩쓸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이 지식들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알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에 과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요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리스판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또 이런 분이라고 그냥 매뉴얼처럼, 사용 설명서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소위 성경의 내용을 조직화해서 또 교리라는 걸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냥 하나님 알 수 있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먼저 일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쭉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일단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보여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상대편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제가 어느 날 누구에게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줄게 약속을 한다 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코웃음 치겠지. 근데 재벌 회장이 나타나서 내가 다음 주에 당신에게 1억을 줄게 하면 신빙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약속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이 창세기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삭도 60세가 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삶에서 인간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방향으로 가요.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어,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모든 면을 인도하시고 강제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죠. 이삭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자. 그때 베델에서 나타날 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야곱은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그 히스토리를 알잖아.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히스토리를 알잖아. 아,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시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게 복을 주리라. 야곱이 어느 만큼 믿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큼 믿어요.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큼 믿는 거야. 그리고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쭉 성경에 보여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럼 그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돼. 아, 그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잖아요. 그리고 40년째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셔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절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요. I am that I am 이라고 나와 있어요. I am that I am.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 개념에는 있지도 않은 개념이에요. 그냥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이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 개념에는 없어요. 헬라적 개념이야. 원래 그 의미를 다 짜져보면 제일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은 I am that I am이 아니고 I will be that I will be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모세에게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바다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하면서 언제나 무슨 말을 붙이냐면 나는 여호와로다 라는 말을 붙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하겠다.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점점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도 그런 면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 최규현 목사다 하고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만은 아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후로 모든 목회하는 과정, 성도들과의 과정, 모든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과정, 이런 모든 역사가 쌓여가면서 지금에 와서 최규현 목사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처음에 제가 올 때 최규현 목사라고 말할 때의 그 이해도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역사에서 담아가는 거야. 그 의미가 달라져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야. 점점 달라져. 그래서 그 뒤에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선포하실 때마다 꼭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왜 붙여요? 그분은,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광야 생활에서 모든 걸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이 거룩함을 이룰 때 또 그 온갖 환난을 당할 때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다 담은 말이 나는 여호와로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말 속에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다, 이 말 하나에.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가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자꾸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게 얼마나 이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면이 표현되어 있는가, 이걸 알려고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그 자세로 읽어야 한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온갖 다양한 사설들이 난무해. 그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점점 자라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다른 주제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에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관계. 먼저 첫 번째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제일 먼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16절 17절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18절에 구원자로서 예수님, 모든 믿는 백성, 교회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면이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양이 너무 많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조심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3분의 1만 했습니다. 3분의 1만. 오늘 요것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거 하나만.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이에요. 우리는 지금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제일 힘든 면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요 면. 근데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영지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정신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만이 선한 것이고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보이는 세계에 살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또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면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것을 깊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300년을 목숨 걸고 싸웠어요. 온 교회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창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사벨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모양만 육체로 보였다가 도로 천국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얘기하고 도세치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게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해요. 아리우스파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심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라 그 얘기예요. 여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착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한 구절이요, 수백 년을 논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으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됨은 의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간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근데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 인간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됨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주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다 보니까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이단적인 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막 다양한 사설들이 범람하다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종결되는 지점이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라는 데는 그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아시아 쪽에 약간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교리가 확정이 돼. 그 당시까지 영지주의는 신과 인간이 하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었어요. 신이 아니든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막 저를 물고 늘어나는 것이 누가복음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고 전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간됨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공격하냐면 신성을 부인했대. 난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자꾸 예수님의 인성 얘기할 때는 인간됨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는 신성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됨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신성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얘기하고 인성을 얘기하면서 신성을 얘기하면 완전히 성경이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인성을 너무 강조해서 신성이 약화됐다. 그 자체가 이단이라니까. 니케아 종교에서 얘기 뭐냐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고요. 절대로 아무리 인성을 강조해도 신성이 영향을 안 받아. 신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인성이 영향을 안 받아. 그 두 성격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있는지 그건 우리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니케아 종교에서 그게 이제 확립이 되는데 계속 그 면 가지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면이 니케아 종교회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한 문장,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된 걸로 끝났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인격, personhood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force냐, 어떤 에너지냐. 이것도 마지막에 정립이 됩니다.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 뒤에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가 많이 열려요. 한 5차까지 열리는데 그건 다른 얘기고 1차 종교회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리는데 거기에서 성령님의 인격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으로서 제3위의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해. 3위격, 제3위격.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실 그전에도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어요. 다 인정이 됐는데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도 수백 년이 걸렸고 성령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도 수백 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종교회의에서 성령님의 하나님됨 삼위일체가 공식화됩니다. 삼위일체 Three persons, one essence. 다른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세 분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성된 순간이 초대교회가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중세로 넘어갑니다. 그때도 아리오스파, 마케도니오스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전부 이단으로 처단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논쟁과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자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뭐 조신학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전번에 몇 번 얘기했죠? 물이 수증기도 됐다가 또 물이 얼음도 됐다가 이 세 가지 다른 면이 아니냐.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본질이 하나인데 모양만 달라지는 거잖아. 온도에 따라서. 그건 상당히 양태로적인 거야. 아까 얘기한 사벨리아니즘이라고요. 모양만 바꿨다가 본질은 그냥 원래 하나님이야.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역할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누구에게는 아버지고 누구에게는 남편이고 누구에게는 목사다. 그것도 삼위일체의 세 분의 three persons, 다른 독립적 인격체가 있는 그 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이단이야.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하려면 예를 드는 순간에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잘 못해요. 가장 가까운 인간의 예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 어떻게 하나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부의 하나됨보다 더 훨씬 강력한 하나됨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세 인격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분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영지주의를 강력하게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이미지로 이 세상의 실제 물질로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의 물질적인 형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15절에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건 뭐냐? 전부 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아니,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막 공격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예수님일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본질 중에 본질이니까. 근데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형상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적 표현.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성자 하나님을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또 공격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언제나 아버지가 먼저지. 아들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 아니냐. 실제 여호와의 증인이 어느 설교자에 공격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됨을 부인해요.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아들일 거 아니냐. 그때 그 설교자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전제로 해야 아버지잖아요. 근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야. 그럼 영원 전부터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앞뒤 순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의 영혼을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도 별로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만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어느 목사님이 집을 사려고 집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괜찮은데 한 가지, 이 방이 하나가 서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좁아요. 그래서 그 집을 파는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을 사게 되면 내가 이 벽을 헐어서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파는 분이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집을 사잖아요. 네. 집을 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벽을 헐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벽을 헐면 집이 없어집니다. 집이 무너진다는 거야, 이 벽을 헐면. 이 내력벽이라는 거야. 보통 아파트 알잖아요, 내력벽.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핵심적인 기둥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도 이건 이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죄인이 아닌 육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있게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인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집니까?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챔피언,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중에서 나와야 되면 인간이어야 하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대표라는 개념이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대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의 첫 열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 무슨 관계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어야 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란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해보신 분이야. 인간으로. 근데 그 인간임을 부인하면 예수님 하나님인데 내 고통을 어떻게 하셔? 인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셔요? 인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모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무너집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관계없잖아. 실제로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믿음에 엄청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겐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라. 저 사람 목사라 그래.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끼리 중에서 어떤 특정한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건 감명을 받고 같이 느껴요. 심지어는 목사 성도 간의 관계도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면만 강조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와의 연결점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연결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의미가 없고 가짜잖아. 빈 무덤도 의미가 없고 원래 인간이 아니었는데 부활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시니까 의미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피곤하셔 쉬셨다. 예수님이 근심하셨다. 전부 인간으로 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라고 대입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은 거의 다 인간으로 사셔요. 장소적으로도 제한이 있잖아요. 갈릴리 계시면 갈릴리, 예루살렘 있으면 예루살렘, 다른 데 없잖아요. 하나님은 편지하신데, 옴니프레젠트 하신 분인데, 어디나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워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다니까요. 그 인간이 인정이 돼야 예수님의 피곤함도, 예수님의 아픔도, 예수님의 분노도, 예수님의 고통도 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분이 원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점,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자꾸 그 이단적인 면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소위 나쁜 의미의 기도원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걸 가지고 막 금식을 하라 하고 몸을 괴롭히면 영으로 더 뭐 좋아진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몸도 하나님 주셔서 이걸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난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니까.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때렸을 때는 좋아.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내 영이 더 뭐 맑아지고 뭐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과 육이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야. 정신세계도 중요하고 물질세계도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미지,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 그 당시 영주주의는 인정할 수 없는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면을 받아서 우리는 뭐 부담 없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것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 이해가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성정을 가시고 우리의 괴로움 다 아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